창세기 24장 31절부터 51절을 가지고 알고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도 추워서 틀지 않고 있습니다. 창문만 열어도 추워서 조금씩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당 온도가 들어왔을 때 28도였습니다. 냉방 없이 창문 열고 예배 드려내는 계절이 왔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28조입니다. 네. 한전 부채가 200조입니다. 기업이나 공장들이 싼 전기로 생산을 해서 수출하고 싸게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싸다고 펑펑 사용해서 부채만 생겼습니다. 창문 열면 시원한데 창문 닫고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처럼 옷 잔뜩 껴입고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 긴 바지 입고 덥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내복도 안 입고 춥다고 그럽니다. 공장들은 전기 생산 원가를 고려해서 전기 요금이 아닙니다. 전기 생산 원가를 고려해서 양심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계를 사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최고인 것을 비싼 값에 사는 이유는 전기 생산 원가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생산 원가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으려고 한전 부채가 쌓여가도 전기요금을 한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들 좋아했죠. 딴 나라에서는 유럽에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수십만 원 나올 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부채를 쌓아둬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3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다음을 생각해야 되죠. 우선 쪼들리지 않고 수입이 생겼다고 싸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쌓인 빚은 어떻게 할 겁니까? 비싸게 만든 전기를 싸게 마구 사용했으니 많이 사용한 사람들만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틀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 대낮에 가게 안에 24시간 불을 켜두고 있습니다. 한전 부채는 현재는 201조입니다. 올해 말에는 205조 400억 원이 8,400억 원이 됩니다. 올해 지불해야 될 이자 비용만 4조 3,922억 원입니다. 보통 저 같은 서민들은 억 단위는 알 수 있지만 조 단위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조는 억이 10,000개 모이면 1만 억이 되면 조가 되는 겁니다. 이자만큼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전 부채 201조에 대한 하루 이자가 13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2022년 106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이자 때문이죠. 이건 한전 부채보다 5배나 많잖아요. 이자는 더 많겠죠. 정확히 말하면 숨을 쉴 때마다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고 망조입니다. 한동안 빚내서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저도 돈 받았습니다. 주는데 왜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받으면 또 어디로 셀지 모르니까 받았죠. 돈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돈 생겼다고 전기밥솥 바닥이 벗겨져도 사용하다가 받은 돈으로 새 솥을 샀습니다. 호팅이 벗겨진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게 맞답니다. 필요하면 우리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주니까 받아서 외식도 하고 이래저래 사용했습니다. 국가부채와 부채 이자는 누가 냅니까? 돈을 나눠주기로 작정한 대통령이 내는 겁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남의 돈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국민들이 내야 될 부담만 뒤집어 씌우고 생색은 자기만 내는 겁니다. 국민이 다 내야 되죠. 대통령이 내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빌려 쓰다가 이자 갚느라고 저축을 못합니다. 버는 쪽쪽 이자로 줘야 됩니다. 이자 때문에 빚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벌어도 가난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자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빚을 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자를 주고도 남을 만큼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빚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 상가에 음식점 차리고 막 이런 사람들 인테리어 비용도 안 나옵니다. 인테리어 한번 했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여자거든요. 그 장사하는 동안 그만큼 벌지를 못해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돈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은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 돈 들이지 않고 뭐 사업을 하는 건 괜찮아요.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는데 돈을 들이면 안 돼요. 그만큼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내가 하면 더더구나 망할 징조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민간 부채 증가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가계 부채도 어마어마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908년에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 빚을 갚아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대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기념도서관,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빚을 갚는 운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 빚을 갚을 때까지는 국가 지출도 줄이고 복지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더 이상 대책 없이 퍼주기만 하는 사람을 뽑아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지를 들어보고 뽑아줘야 합니다. 자기 돈 내서 돈 준다고 그러면 받으면 돼요. 정치가가 돈이 많아서 정주영이처럼 이병철이처럼 돈이 많아서 돈을 주면 그건 받으면 돼요. 그러나 국가 돈으로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한전부채를 갚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한전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꼭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돈은 사용해야 되죠. 한전은 세계에서 제일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전기 끊어서 하지 못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뭐 수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입니다. 한전, 수도사업소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적게 내리면 전기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당은 오래전부터 거의 10년 됐습니다. LED 처음 나올 때부터 전등을 전부 LED로 교체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행강등은 커튼 밑에 박스로 보관하고 있다가 옆집에 보니까 아직도 행강등을 달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쓰고 있어서 다 드렸습니다. 형광등 값보다 전기요금 때문에 교체했습니다. 형광등을 버려도 전기요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LED로 교체하는 게 이익입니다. 빚 때문에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공짜 좋아하고 나라 돈 받는 것을 좋아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각종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더 나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현명해서 포퓰리즘에 빠진 멍청한 악한 지도자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자까지 갚게 하는 자를 지도자로 뽑지 말아야 합니다. 썩은 이빨 뽑듯이 뽑아내야 됩니다. 내 돈을 아끼듯이 나라 돈과 공공의 돈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31절과 32절에 라반의 영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을 집안으로 영접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 낙타에게 먹이를 주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했습니다. 31절에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분이라고 하면서 지방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자를 영접하는 일도 복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메시아의 선조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 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모가 됩니다.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33절에 먹기 전에 한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33절에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먹기 전에 꼭 한마디 하고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고는 말 안 하고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이 온 이유를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말을 해도 될 건데 먹기 전에 먼저 말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온 목적을 밝히고 이를 신속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눈이 빠지게 종이 처제를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종이 알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마 기다렸던 말다. 나는 무슨 밥부터 먹고 오자. 배고프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킨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일을 해야 좋은 일꾼입니다. 할 말을 못하고 미루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까? 아니라고 말할까?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한다. 눈치만 살핍니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 할 일을 내미루고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야지 하다가 마감 시간까지 안 가고 있다가 결국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고 심하면 평생 동안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미루기만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하지 말아보다 미루라. 아니 지금 할 일이 모른다. 좀 이따 해라. 좀 이따 맨날 미룬다.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멋진 인생을 이렇게 탕진합니다. 자신이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사명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기 전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로 하면 1분 내지는 5분 내로 다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을 때에 예수님은 내 양식은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를 주시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기 전에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때마다 사명을 다 감당했는가를 살피고 먹어야 합니다. 이 종은 나의 사명을 다 하고 내가 할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먹겠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죠. 먹기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종이 방문한 까닭을 34절에 말씀합니다. 종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거짓말로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종이 주인 노릇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정치인들 문제 많아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지가 종이라는 걸 착각하고 모르고 있어요. 요새는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화상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사람하고 잘 못 알고 통화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35절에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36절에 주인만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노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모든 재산을 이 아들에게 상속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37절 38절에 이 아들의 아내를 고향에서 구하는데 이 종이 고향에서 구해오겠다고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한 말은 다 사실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믿어주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 종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고 사는 게 천국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남자가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막 밀치면서 지나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좀 무리하게 밀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흉기로 사람들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고 급하게 열차에서 하차하려고 했습니다.
급히 도망가다가 18명이 다쳤습니다. 이가 깨진 사람, 허리가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험악하니까 착각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참말만 하면 좋을 텐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남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악한 사람들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악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믿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만을 말하는 습성을 들여야 합니다. 종의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39절 41절에 이 종은 새신랑을 데리고 오지 않아서 신부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종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종은 고향 땅에 가기만 하면 되고 처녀를 주지 않으면 책임이 종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오고 말고는 처녀가 정하는 겁니다. 강제로 데리고 가거나 묶어서 결박해서 데리고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가겠다 그러면 데리고 가고 안 가겠다 그러면 못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일을 하고 나서 교만해지는 것은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자기가 다 했다고 우쭐대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왜 좌절합니까? 자신이 이 일을 이루어야 할 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다 했으면 그 결과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거나 실수했다면, 그래서 결과가 나빴다면 그런 점은 고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는 전도하면 됩니다. 상대가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겁니다. 그 사람이 믿고 교회에 나와야 전도다 그건 아닙니다. 전하기만 하면 전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도가 허다합니다. 나의 책임을 다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4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며 처녀를 데리고 오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고 종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4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며 처녀를 데리고 오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종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실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하게 행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싸고 돌아다니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밥도 먹지 않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42절부터 47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했습니다. 짐승에게도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종들에게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다 주면 며느리 감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리브가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48절에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종은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종은 리브가를 며느리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듣는 사람이 확신하게 했습니다. 듣는 사람도 동일하게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9절에 종은 상대가 결정을 내려줘야 자신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다른 사람도 동의해 달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에 있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와 가족들이 다 일치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만을 하기를 바랍니다.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자신들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청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다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고 누구는 저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치합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한 뜻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하나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나라도 이런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때에 일치하게 됩니다. 불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제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리브가의 오빠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최고의 신랑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있는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삭이 데리러 왔다 하는 것은 그 집안의 행운이었습니다. 50절에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대해서 사람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거절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기회는 올 때에 잡아야 됩니다. 지나가고 나면 붙잡지 못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사람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행운과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혼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종 말하죠. 그 사람 보니까 안 되겠다. 또 그 전에 안 되겠다. 그 사람 시집 못 갔다. 결국 못 가는 거야. 그래갖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차버리는 것입니다. 51절에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님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했습니다. 리브가가 받아들이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의 경우는 보호자인 부모나 오빠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부모가 허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선한 결정을 하도록 온 가족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혼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리브가의 가정에서 혼사를 성락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신랑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과 부두엘은 신랑 이삭을 보지 않았지만 불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정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직한 종과 많은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을 믿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행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요새는 양가의 부모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결혼식은 없습니다. 리브가의 오빠나 아버지는 리브가를 보내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삭은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진이나 초상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진도 없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들입니다. 나중에 수십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찾아와서 리브가와 이삭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말하는 야곱의 말을 믿고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살게 합니다. 정명서를 보여라든지 주민등록 좀 보자든지 사실 확인을 하는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무조건 믿어주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주 행복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숨을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인적단체들과 적과 통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은 깨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을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에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물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책임한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당으로 분별의 사를 앞길을 지시하고 섬기는 직장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악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혈도도 버릴 것을 알고 내공하게 하옵소서. 적절하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하기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때문에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정과 마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우리 명령을 모든 병만으로 하고 오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조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불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가 무역수지가 업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을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몰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학기를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문국이 되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시며 국가부채, 가계부채, 한정부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